1장.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자, 오늘 새벽부터 이제 신명기 말씀을 마치고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될 텐데요. 이 여호수아는 이제 모압 평지에 모여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을 교육하기 위한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이 신명기의 이 설교가 마쳐지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가 된 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에 실제로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러한 과정을 다루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자, 그래서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로서 이제 모세의 수종자였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부르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제 다 데리고 이제 너희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이제 다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서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의 경계를 말씀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먼저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제일 먼저 이제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를 새 지도자로서 그렇게 선택해서 쓰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 여호수아를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잘 수행하기 위한 두 번째 지도자로 그렇게 이 여호수아를 선택하여 쓰시기를 원하셨을까요? 물론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을 들었던 종이었었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제 모세를 수발하면서 지도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미리 보고 배우면서 이렇게 훈련받은 그러한 사람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데 무엇보다도 이 여호수아는 장자였거든요. 그러니까 한 집안의 장자로서 무엇보다도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해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여러분, 애굽 땅에 10번째 재앙이 내려질 때 여러분 장자들 다 죽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막 장자들이 죽어나갈 때 그 부모들의 통곡 소리가 막 끊이질 않았죠. 그래서 여호수아도 장자였기 때문에 그날 밤에, 장자들이 죽어나가는 그날 밤에 본인도 굉장히 두려운 마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죽지 않게 되죠. 왜 그랬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문설주에다가 뭘 발랐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래서 문설주에 뿌려져 있는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이 죽음의 저주가 유월, 즉 건너가는 은혜를 직접 체험한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죠. 이때부터 여호수아는요, 그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을 결코 잊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죽어야 할 자신을 살게 한 그 피의 능력을 항상 의지하면서 그렇게 이제 평생 살아가게 되는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이 여호수아의 이와 같은 태도를 보시고, 네가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 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승리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이 여호수아를 선택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이렇게 선택해서 또 귀하게 여호수아처럼 쓰기를 원하실까요? 무엇보다도 이 어린 양의 피의 능력, 즉 우리 주 예수님이 흘리신 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다 죽어나가도, 그러나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의지하면 반드시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직 피 흘리신 예수님만 간절히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이 영혼을 살린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쓰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인본주의와의 싸움이지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냥 뻔한 그러한 그냥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본주의죠. 그러니까 뭐 내 능력으로 싸워서 이길 것 같다, 이 승산이 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판단이 서면 그냥 싸우는 거예요. 근데 내 능력으로 아무리 이렇게 계산해보고 재봐도 이건 도저히 이건 이길 수가 없다. 이건 내 한계에 벗어나는 일이다 할 것 같으면 그냥 벌벌 떨면서 그냥 포기해버리고 도망쳐버리고, 이게 이제 인간적인 그러한 생각에서 기인된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인본주의적인 이러한 자세로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봤자 백전백패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이 가나안 거민들과의 싸움은 절대로 인본주의의 어떤 그러한 발판 위에 서서 싸워야 할 싸움이 아닙니다. 인본주의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 보혈의 피 흘리신 예수님과 함께라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반드시 살 수 있다, 반드시 구원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 여러분이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반드시 백전백승할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대신 보혈의 피 흘리신 어린 양 대신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 인본주의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 예수님과 철저히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셔서 여호수아처럼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5절과 6절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자,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5절과 6절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기 보니까 아무도 이제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하시면서
왜냐하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반드시 너는 가나안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는 여호수아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기분이 좋겠지요. 그리고 용기가 막 샘솟는 그러한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또 리더해야 할 이 여호수아를 지금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격려가 무엇이죠? 사기를 북돋아 주어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새 힘을 얻게 하는 것, 이게 격려죠.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가 대면하여 싸워야 할 민족들은 이게 뭐 보통 민족들이 아니에요. 아주 기골이 장대하고 굉장히 강성한 민족들입니다. 결코 쉬운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때 이 큰 싸움, 쉽지 않은 싸움 앞에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격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0장에 보시면 이미 하나님께서 규례로 정해 놓으셨어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제사장이 백성들을 다 한자리에 불러 모아놓고 격려하라. 이것을 아주 규례로 아예 정해 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정해 놓은 그 규례대로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를 먼저 이렇게 힘있게 격려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주의 승리를 위해서 항상 격려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영적 싸움의 전초기지와 같은 교회는요, 우리 주문진 제일교회는요, 무엇보다도 격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막 교회 안에서 비난하고 또 지적하고 막 이런 일들은 여러분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대면할 때마다 성도님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격려해야 합니다. 위로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호수아를 이처럼 격려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품으시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격려와 위로로서 힘을 북돋아 주셔서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을 그렇게 든든히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7절부터 9절에 보시면 이렇게 여호수아를 격려하신 하나님은 이제 한 가지 꼭 기억해서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세요. 우리 8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8절. 자,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꼭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는 형통한다. 그러면 너는 백전백승이다. 승리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갈 때, 즉 말씀 생활을 하면 왜 승리할 수밖에 없고 형통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 이유가 9절에 나옵니다. 우리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저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행할 때 그런 자들과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생활하는 사람들,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형통은요, 다른 게 형통이 아니에요. 이렇게 창세기 39장에서도 분명히 형통의 정의를 내리고 있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돼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형통은 뭐 인간적인 그러한 어떤 기준으로 막 뭔가를 가지고 있고 인간적인 능력이 있고 뭐 그런 것들 가지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인지 형통하지 않은 사람인지를 판결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형통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여러분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거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아무리 싸워야 할 그 대상이 크고 강대해도 하나님만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
그러면 상대가 강하든 약하든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므로 말씀을 붙드는 자가 제일 강한 사람이고, 말씀 생활하는 자, 말씀 묵상하는 자,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이 여러분 가장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아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또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텐데, 여러분 간절히 사모함으로 그 말씀 꼭 붙들고 무엇보다 그 말씀대로 다 지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그러한 형통의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 11절 보시면 이제 여호수아가 이처럼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또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며 살아갈 때 형통하게 되리라는 이 당부를 받고는 이제 힘을 내서 백성들의 이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내리면서 3일 안에 이제 요단을 건너 땅을 차지할 준비를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11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자, 시작.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할 땅은 요단을 건너야 돼요. 가나안 땅은 지금 요단을 건너야 됩니다. 근데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기 전인 그 요단 동편에 지금 이렇게 진을 치고 있어요. 이제 3일 안에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그 전에 무엇을 해야 하냐 하니까 지금 이곳 대기하고 있는 이 요단 동편에 이제 진을 치고 있는 동안에 여기 보니까 양식을 준비하라.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해 놔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친히 인도해 주셨죠. 그리고 물이 없는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반석에서 막 물을 내어서 그 갈증을 다 해결해 주셨고요. 또 먹을 것이 없는 문제도 하늘에서 직접 만나를 내려 주셔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일일이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너희 스스로가 먹을 것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막 기적적으로 막 만나 내려주시고 막 반석에서 물 내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어떤 챙겨주시는 그러한 어떤 특별한 그런 은혜를 기대하기보다도 그냥 일반 은총을 가지고 그렇게 준비하라. 이제 더 이상 내가 만나 내려주지 않을 것이다. 근데 야속하게도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것일까요? 너희 출애굽 2세대들은 이제 좀 더 성숙한 그러한 백성들이 되지 않았느냐. 기적을 보지 않고는 막 그냥 홍해를 갈라주시고 막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이런 기적을 베풀지 아니하시고는 절대로 믿지 않고 막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막 불평해 하던 그 출애굽 1세대들과는 달리 너희는 이제 너희 실패한 부모 세대를 통해서 교훈도 받았고 또 지금까지 모세의 그 신명기적 설교를 통해서 부단히 교육을 받으면서 좀 더 성숙한 신앙인의 자리에 이렇게 올라선 자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너희가 좀 이제 성숙한 신앙인답게 꼭 눈에 보고 기적을 체험해야만 그렇게 믿고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그 찬송가의 고백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라도 늘 따르고 순종하는 그러한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임하는 자들인데 자기 자신의 신앙조차도 주체하지 못해서 빌빌대는 그러한 수준으로는 이 전쟁에 어림도 없다. 보다 성숙한 신앙인으로 든든하게 너희가 무장하여서 나아가 싸울 때 반드시 너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지 않고도 믿는 성숙한 믿음으로 더욱 하나님의 사명의 깊은 곳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5절을 우리가 살펴보고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다 같이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자.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자,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니 여기 보니까 루벤 지파 또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 대해서 명령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이 세 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 즉 해돋는 쪽 땅을 기업으로 이미 받은 그러한 지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미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은 지파들로서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지파들이 이제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이제 부단히 그들을 도우라. 그래서 너희 형제들이 이제 너희의 도움을 통해서 함께 싸워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게 되면 그러면 너희는 다시 이쪽으로 요단 동편으로 돌아와서 이 땅을 예전에 약속한 대로 너희에게 주시마 약속한 대로 이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니까 여러분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요 특별히 이제 가축 기르는 가축이 굉장히 많은 그러한 지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정복을 위해 진을 치고 있는 지금의 이 요단 동편의 땅을 이렇게 거하면서 살아보니까 이거 가축을 키우기에는 목초지를 쓰기에는 굉장히 안성맞춤인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과거 모세에게 그런 부탁을 했었습니다. 모세 지도자님, 가나안 정복을 이제 시작을 하더라도 저희들만큼은요 요단을 건너지 말고 여기 요단 동편에서 그대로 이렇게 가축들을 이렇게 목초하기에 굉장히 좋은 땅이니까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목초하면서 살면 안 될까요? 이때 모세가 한 가지 조건을 걸면서 그 조건을 너희가 이루면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이 땅을 너희가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게 어떤 명령이었냐면 바로 오늘 이 여호수아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명령인 것입니다. 일단 가나안에 너희 형제 지파와 함께 같이 들어가라. 그리고 그들이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너희가 힘껏 도와라. 그래서 너희 형제 지파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면 그때 비로소 너희가 살기 원하는 이 요단 동편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너희가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이미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바로 이 모세와의 약속을 너희가 기억을 하고 이제 그대로 행할 것을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요 이미 이제 이 분배받을 땅을 이처럼 결정되어서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싸워야 할 용사들을 제외한 여자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가축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 요단 동편 땅에 그대로 남아서 먼저 이렇게 안정을 취하면서 여기서 이제 막 양식도 풍부하게 예비해 놓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수행하는 용사들에게 이제 후방이죠. 그러니까 이 후방으로부터 전쟁에 필요한 어떤 양식 자원들을 끊임없이 공급해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이 요단 동편에 이제 함께 따라가지 않고 머물러 있는 그러한 이 여자들 그리고 아이들 그리고 가축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힘을 보태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처럼 먼저 땅을 차지한 안정된 자들을 이렇게 섬김의 손길로 귀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먼저 이렇게 땅을 분배받고 먼저 땅을 차지하고 이처럼 먼저 안정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능력을 주셨다면 그 능력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반드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과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러한 누림, 그런 안정, 그러한 축복과 능력은 반드시 썩어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먼저 누리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안정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허락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능력을
부어 주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반드시 돕는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안정, 능력, 여러분 그 모든 것들 절대로 썩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사명의 현장으로 아름답게 녹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 여러분 부디 오늘 1장을 통해서 주신 이 모든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대로 행하셔서 이 모든 약속된 축복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